오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장과 2장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1장 뭐 어쨌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안식을 위해서 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안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그거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안식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보완될 거다 얘기했고,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를 너무 분리해서 서로 고민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얻어질 교훈보다 잃어버릴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특히 사람이 여섯째 날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또 다른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결되는 듯 아니면 또 새로운 얘기인 것 같이 서로 보완해 주는 거면서도 또 전혀 다른 얘기 같은 그런 창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전의 상태를 우리 주목해 봐야 된다. 뭘 어떻게 창조하고 뭐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런 데 꽂히지 말고 이런 거에 꽂히시라는 거예요. 창조 전, 에덴 동산 창조 전에 가만히 보면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필요한 그 물질들은 다 있는데 이 물질들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것 자체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게 된 동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그대로 해줄 만한, 그걸 우리 이제 신약의 말로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자가 이 세상 곳곳에 있어 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세워놓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빛과 소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작할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대로 경작해낼 사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디자인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디자인을 하고 그 안에 내가 경작할 사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뭐 다 입 벌리고 가만히 하나님만 쳐다보고 맨날 교회 와서 주여만 기도하면 되냐,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순서와 방법과 절차대로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보완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은 우리는 경작할 사람이지 에덴 동산의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길 원해요. 다 하실만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경작한 사람으로 들어갈 때 그 온전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돕는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부지간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파트너가 있잖아요. 직장에도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 어떤 것에도 파트너가 있어요. 물론 제일 가까운 게 부부지만 이렇게 돕는 조력자들, 이 사람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조력자들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요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허한 그 땅에 아담을 만들어서 경작할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를 하나 더 장착을 해줬는데, 진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영이 되는 생기를 그 안에 심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범죄 때문에 이게 끊겼지만 예수님이 이걸 다시 열어놓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직접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연결되는 때예요. 지금이 성령님 때입니다. 이제 그렇게 원래는 디자인이 돼서 그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시제품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있는과 동시에 아담이 관할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딱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아담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린 이거를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으로 구분한 선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할 일과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영역은 네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절대 침범하지 마라. 자, 할 일이 뭐냐?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다스리는 게 지금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에, 역사의 교훈과 그리고 철학이니 뭐니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지키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 지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의 그 틈을 메워주는 이 헌신이죠. 헌신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누굴 봐라? 예수님을 봐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원래 아담의 모습이다.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로 또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에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도 에덴에 들어가요. 또 우리들의 직장도 들어가요. 또 우리들의 뭐 직장을 넘어선 어느 범주가 또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전 세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계획했다면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에덴인데 예를 들어 가정을 놓고 봐봐요. 가정을 놓고 보면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 지키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키고 다스리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백성을 지키고 다스리는 식으로 가장인 아담이 가족들을 배우자와 가족들을 그렇게 지키고 다스려라 라고 하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거는 온전하게 지켜지고 온전하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기지 않은 나라가 역사 속에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단한 왕들이 있던 왕조들도 끝내고 나라 이름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다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내가 만약에 아담의 위치라면 내게 주어진 가정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는 건 어떤 거고 다스리는 건 어떤 거고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물론 아담의 역할과 하와의 역할이 남성과 여성으로 해서 갈라지느냐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집에 아내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아담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담 역할을 해요? 그 선장으로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내막을 아는 사람이 성별이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믿어도 어떤 사람의 믿음이 혹은 신앙이 더 깊고 넓으냐 경험이 많으냐에 따라서 아담의 노릇이 있고 하와의 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남편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집의 남편은 믿음이 좀 얇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 나는 좀 거기에 비해서 좀 저기 하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아담이 아담의 위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하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아담이 하와로 말미암아서 커서 진짜 아담으로 세워지는 이게 바로 진짜 하와가 할 일이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은 이러저러저러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이렇게 됐을 경우라면 그러면 아내는 정말 돕는 배필 성경적인 돕는 배필이 되게끔 하와를 자꾸 옆에서 북돋아주고 돌보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지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 상대방을 돕고 지키고 다스리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지키고 다스리는 게 요놈 하고서 잡았다가 던지고 잡았다 던지고 이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벌써 보는 사람이 벌써 그거를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메워주려고 노력하고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는 건 끊어내고 긴 거는 연결해주고 헌신해주고 하는 이 서로 간의 역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키고 다스리는 원리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부부 세미나나 가정 세미나 할 때 이제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규칙은 여기 있듯이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반드시 내가 해줘야 될 거는 나한테 맡겨라. 영역을 침범할 생각하지 마라. 요 규칙입니다. 엄격히 구분해 놨어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요 얘기를 했죠. 이름 짓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가지고 에덴에게 이게 어떤 디자인을,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품고 이 짐승을 만들었다, 이 종류, 이 녀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알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지었어요. 바로 그게 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한 건 누가 동의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도 그 이름에 동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쓰질 않았겠죠.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일컬으면 그게 그 이름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이 아담에게서 나온 거죠. 그게 노아의 때하고 연결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이제 그래서 사파 하나를 꺼냈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하와가 하나 나오네요.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여기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신을 말하는 거예요. 독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트를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냥 단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트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참 안 좋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보면 결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독처라고 하는 단어와 돕는이라는 얘기예요. 돕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독처와 돕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누가 도와주는 어시스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뭐 잠들고 갈비뼈 갖고 뭐 이렇게 만들고 정말 애들에게 이렇게 어린 애들에게 이렇게 동화 얘기 해주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 주신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 이제 명명이 되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요 마지막에 보면 2장 끄트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누구 얘기예요? 이건 모세 오경의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니까 그랬나 안 했나 뭐 말도 많지만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 밑에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부모 밑에 있다 결국은 떨어져 나와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에덴에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사실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에덴으로 봤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둘이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 서로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3장으로 넘어가면 상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짓이 피해서 숨어서 그리고 창피해서 지가 옷을 만들어서 대충 가릴 때를 가리는 그 일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라는 얘기를 여기다 이미 이렇게 해서 보석을 깔고 3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되고 비교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일단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혼자 하게끔을 안 해요. 어떤 일을 혼자 하게끔을 하지 않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사역자 되고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아니면 성령님께 우리를 붙여주든지 어쨌든 성령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붙어서 해요. 또 인간적으로도 보면 혼자 살고 지고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둘이 돼서 살게끔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완성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경작할 사람이 어떻게 돼서 완성하냐면 진흙으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름을 짓는 정도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를 돕는 이 배필이 생겨서 붙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그 에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정으로 그냥 놓고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사업체가 운영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보다 조금 큰 모둠이, 내가 들어가 있는 모둠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첫 번째, 여기 아담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이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거예요. 이제 가깝게는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는 이제 우리들이 있는 여러 일하는 곳이나 뭐 우리가 있는 그런 데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기억해 두시라. 무엇을?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잘 기억해 두시고, 3장으로 넘어가면 죄라는 것이 중간에 끼고 이제는 부끄러운 상황을 알게 되는, 눈을 뜨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별로 바람직한 눈은 아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사파가 있고, 정리를 해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공허한 상태, 사람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아무 일을 못해. 사람을 지어서 아담이라고 하고 이런 것 주고, 아담에게 일도 맡기고 규칙도 주고, 그리고 결국은 뭐까지 붙여주냐면 배필까지 붙여주어서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에덴 동산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 이렇게 이게 좀 뭐 다 제가 원하는 정도의 사파는 아닌데, 그냥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뭐 이 안에서 하나님이 뭐 영감을 줘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건 표현이 안 됐지만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요만한 영역을 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영역을 정하고,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그걸 또 지금 뭐 어디 이라크니 사우디니 뭐 해가지고 찾아보면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논란이 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 4개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고 연결되고 강이 나오거든요. 그 강이 지금 뭐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강 이름이 지금도 존재하는 게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인데, 그 2개가 이라크 쪽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비손강하고 기온강이 어딜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갑론을박이 많고, 뭐 위성으로 사진 찍고 지하에 뭐 매몰됐을 거라고 해서 뭘 또 유추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영역을 어딘가에다가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식물,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딱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고요. 뭐가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막 많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전에 제가 자연입니다 항무지 얘기했잖아요. 항무지 개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집 넣고 뭐 넣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벌판에 가서 막 잡목들이 우거진 벌판에 들어가서 두 부부가 들어가서 거길 개간해요. 개간해서 몇 에이커의 그
이 땅을 개간을 해서 한쪽에다가 집을 지어요. 뭐 대단히 좋은 집은 아니고 그냥 그리고 애들이 늘어나는 만큼 집도 커지고 부속 건물도 늘어나고 자기의 소유가 그러니까 뭐 기르는 가축이라든가 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또 마구간도 생기고 뭣도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심는 영역이 이제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나는 만큼 밭도 더 커지고 초지도 더 넓어지고 울타리도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어디 그 농장 영화에서 보면 어디 농장을 이렇게 개간해 가지고 하나씩 죽도록 가서 일하고 아내가 물 떠다 주고 그리고 청바지 이렇게 뒤로 붓고 막 남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저는 그 농장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에덴 동산이 아담은 아담의 일을 하와는 하와의 일을 그리고 주변에 있던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야생 동물이 되어버렸을 법하고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을 법한 땅부터 동물, 식물, 뭐 열매 맺는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이만한 영역이 완벽하게 농장이 된 거예요. 농장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가자지구 위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어떻고 어느 한쪽은 어때요? 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저 멕시코 국경, 미국과의 국경을 놓고 이쪽과 이쪽을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미국 쪽은 어떻고 멕시코 쪽은 어떻고 확연히 드러나요. 제가 있으면 보여드리면 알 텐데 뭐 상상을 해보셔도 알 거예요. 이쪽은 무질서 그 자체. 이쪽은 질서 정연해. 이쪽은 가서 살고 싶을 만한. 근데 이쪽은 있다가도 이사 가고 싶어. 하나님은 뭘 원할까?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딱 벌써 정돈되고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고 그대로 잘 유지되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토픽을 말하기 전에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다음에 얘기하죠. 좀 복잡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준비한 거는 길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 모든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말씀이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이 요한이 말하는 요한 1장에서 말한 이 말씀은 결국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아들은 실행하고 성령님은 늘 함께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에 바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지어요. 만들어요. 자, 여기서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빛이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하고 2장에서는 뭐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만드셨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만드셨다 하니까 또 이게 또 오염된 글자라서 단어라서 말씀하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 뭐 이렇게만 얘기가 돼서 이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뭐냐면 이게 곧 생명이에요. 생명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학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속에 박혀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면 심장이 뛰고 안 뛰고 뇌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거꾸로 올라가 보면 빛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빛이 없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이 봤는지 하나님이 봤는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논하는 건데, 사람 속에 빛이 있대요. 근데 이 빛이 곧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뛰든 뇌가 돌든 말든 상관없이 그 안에 빛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거 뭐 했다고 보냐면 죽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얘기했잖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건 숨을 쉬고 돌아댕겨요. 자기가 사고가 하고서 운전도 하고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미 뭐라는 거예요? 끝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돼지 이렇게 팔으려고 한 2, 3일 전에 들어가 가지고 주인이 가서 빨간색 스프레이 들고 가서 이렇게 X자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건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 거 아닌 거야. 이미 팔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이미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죽은 사람이라는. 근데 이 생명이 곧 뭐냐?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게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건데, 빛이 뭐라 그랬죠? 빛의 열매 3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일단 해볼게요. 착함, 의로움, 또 진실함. 요 3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 3가지가 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빛이에요. 그럼 요 3가지가 뭐냐?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든다? 에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차피 이게 따지고 보면 그냥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그러니까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를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그렇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우리 모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있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신 바로 그 말씀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 말씀에는 뭐가 들었다? 생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을 만드냐면 에덴에서 뭣도 만들고 그리고 아담도 만들고 나중에 하와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에, 그건 사람도 포함돼서 만물에 누구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씀 대신 그 말씀이 모두 만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만들었다. 아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을 입고 오신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머리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하고 인자하고 늘 받아주고 이렇게 양 이렇게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꽉 사람이 사고가 그냥 거기에 딱 묻혀버리는데, 그거는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재물의 길을 걸어가신 요한이 정확하게 말했듯이 뭐라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와 그분의 모든 행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말씀이고 귀한 행적이고 그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조하신 말씀이다라고 놓고 봤을 땐 몸을 입으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결국 빛이고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이건 어디로부터만 오는 거다?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이게 뭣도 만들어낸다?
에덴을 만들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귀한 은혜는 지금도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명을, 죽을 사람을 살려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면 특허낸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어내는데,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데가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지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야외 예배도 가고, 같이 소모임도 갖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가느냐면 생명을 얻어가요. 생명의 빛, 뭐 빛이라고도 얘기하고 생명이라고도 착함과 이런 거 진실함을 이곳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자, 여기 오늘 제가 드린 요 마지막 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뭐 흙으로 빚어서 우리 어린애들 3명에게 제가 설교를 하나도 이렇게 했어 라고 해서 뭐 흙을 가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도움은 바로 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빛 대신 말씀이 그것도 잘 모르겠어. 어둠보다는 나은 게 빛인데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디에만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이 우리에게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게 무엇을 만들어낸다? 우리를 만들어낸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이 겉에 관한 창조도 있지만 우리들의 속에 관한 창조도 우리는 같이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늘 뭐만 본다? 이 세상에 그냥 없던 게 있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아무리 들어가도 하나님이 알려줘도 우리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 앞으로도 이해 못해. 그리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뭐 거기에 어떻게 뭐 일조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야.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유지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셔. 자,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초점은 여기에 있었죠. 에덴에 관한 데 있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안에는 과실 그리고 들짐승, 날짐승들이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관리 감독하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있었죠. 에덴 동산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번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다 제가 쓰질 않았지만 여러분은 쓰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최종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에덴 안에는 뭐 또 있느냐면 들어가 있는 것이 과실을 맺는 나무 그리고 들짐승과 날짐승 아까 말씀드린 이삭화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것처럼 거기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가구들이 쭉 박혀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에덴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한 에덴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한 에덴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에덴은 뭣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냐? 진짜 주인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에덴을 돌리기를 원하셨다.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있어야 될 곳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으셨다. 무엇까지도? 아담과 하와까지도.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이제 범죄 얘기가 나올 텐데, 범죄한 우리는 누구만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심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범죄 얘기가 나올 겁니다. 범죄 얘기까지가 조금 어렵고 이제 복음 나오는 얘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데 그래도 그 시간을 잘 들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얘기, 또 특별히 에덴 동산을 확대해서 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또 분명한 말씀들이 모두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